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수제자를 남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도 수제자가 있었고요. 바울 곁에도 특별히 바울과 함께 세계에 선교했던 그런 수제자들이 있습니다. 언약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정말 기도 제목이 통하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통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제자, 정말 말씀 제자, 전도 제자, 교회 제자, 그리고 교회화시키는 제자, 제자 남기는 제자, 목회자와 전도자를 남기는 그런 제자. 이런 제자가 진짜 내 곁에 3명만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대박 난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는 수제자예요. 항상 예수님 곁에 같이 했죠. 같이 따라다니고.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제자가 내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됨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수제자 3명이 딱 있으면 이제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제자를 남겨야 돼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봐도요. 특별히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냄새나는 발,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줬지 않냐. 이게 세종로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가서 발을 이렇게 씻어주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도 저는 해봤거든요. 제가 20대인가요? 20대 후반? 그때 제가 부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주일학교? 주일학교인가요? 중고등부 부장 집사였을 때예요. 그때 어, 그 선생들, 아이들 물 떠다 놓고 발을 씻어주면서 기도해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달라요. 해보니까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서로가 막 울기도 하고 그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게 본을 보이라는 거죠. 본을. 그러면 그 본대로 하거든요. 사람은 보지 않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죠. 거기 가서 보면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배웠지 않냐? 이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들도 들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받았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요 네 가지. 요대로 너희들로 가서 해라. 너희들 내게 배웠지? 내게 들었지? 받았지? 보았지?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왜? 보지 않고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나처럼 그렇게 하거든. 나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수제자를 남기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화 시키는 제자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큰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영접한 사람을 그 현장에서 그 집에서 하든지 다락방으로 모으든지 그 사람을 말씀을 양육을 해야죠.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은 교회 정착이 쉬워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교회 데리고 와버리면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어렵죠. 그래서 교회화 시키는 제자. 제가 지금 그 작업하고 있죠. 우리 이은주, 이윤재 우리 성도님을 영접을 시켰죠. 영접을 시키고 지금 양육을 해요. 주일, 월요일, 목요일 이번 주 3번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분을 모셔놓고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육을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교회화되죠. 교회에 오기가 쉽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든 사람. 매일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번, 어떤 사람은 2번, 3번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문을 딱 적어줬죠. 기도문을 딱 적어줘서 이대로 계속 하라고 톡으로도 매일 보내줍니다. 기도문을 주었지만은 또 매일 또 보내줘. 왜? 잊어버리니까. 이제 매일 주고 수시로 계속 성경 구절을 보내주죠. 왜?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서 그 언약 잡으라고. 언약 잡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답이 되거든요. 사람의 말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흑암이 꺾여요. 그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을 그렇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화를 시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게 요 사역을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어요. 영접해서 교회 빨리 오는 사람도 있죠. 영접해서 와서 그럼 빨리 양육을 해줘야 되죠. 빨리. 왜요? 마귀는 절대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안 놓죠. 그러니까 조금 텀 줘 버리면요 금방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뭐 "교회 한번 갔느니 안 되네, 되네."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은혜 속에 있도록 말씀 속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제가 중간에 한 5분 10분 딱 목양실에서 또 양육을 해 주죠. 잡게 딱 해 주고 또 제가 이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찾아가서 또 양육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전체 들어봐야 제가 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주니까. 또 인생 포럼도 한번 해 보라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형편이 어떤지. 그런데 이건 막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이야. 무질서. 어?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지요. 경제도 무질서, 삶도 무질서, 시간도 무질서. 뭐 질서가 없어. 봐. 막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막 생각도 혼란스럽고 막 말하는 것도 혼란스럽고 건방이 말이다. 건방이 이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딱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질서를 딱. 경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다. 응? 그냥 항상 없어 돈이. 왜요? 돈은 벌지는 않고 쓰기만 많이 해. 그거 없지. 그리고 다 헛군대로 다 써버려. 헛군대로. 그러면 뭐 경제가 당연하게 없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경제 관리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에 복 주겠냐 말이에요. 맨날 연기로 다 날려버리고, 응? 매 다 마셔버리고. 그러면 절대 경제에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빨리 이게 정리해야 된다. 잘 안 되지.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싸워야 된다. 사탄이 다 도둑질해 가는 것이다. 이건 영적 전쟁하는 거야. 영적 전쟁. 당신의 인생들을 마귀가 배후에서 딱 붙잡고 다 도둑질해 갔어. 영혼을, 그렇죠? 경제를, 건강을. 응?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 다 해가 버리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러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예수 붙잡아야 되는. 예수가 답이요. 답이요. 잘 안 되지. 같이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들어보고 메시지 주려고 하니까 자주 가야지. 그러니까 마귀는 싫어하죠. 제가 자주 가면은. 그런데 자주 가야 돼. 그래야 흑암이 떠나.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이상해요. 그 사는 집 주변 지역이. 왜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지역이. 천주교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앞집에는 무당집이야. 그러면 이것은 그 영향 그대로 받죠. 그 영향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말씀 운동하고 또 이제 그분들을 소개해 줬던 그 권사님 가게에 들어가서 같이 또 포럼하고 어 "목사님 이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제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왜냐? 그 다 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목사님 이분을 만나 보세요. 이분을 만나요. 이분의 집은 암 환자가 3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문으로 보면서 인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 전혀 생판 모르는 데 가서 하려면은 쉽지 않죠. 그런데 쪼끔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고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척하면서 또 다른 문을 보고 또 다른 문을 보고 또 다른 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를 찾는 거죠. 제자를. 그래서 교회화 시키는 제자. 교회화. 그래서 교회화를 딱 시켜서 내가 예배드리는데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옆에 제자가 하나 딱 양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모든 말씀들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근데 영접도 안 되고 그 양육도 안 하고 맨날 양육만 받고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그러면 나밖에 모르죠. 내 문제밖에 안 보죠.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 맨날 이러죠. 맨날 인생 포럼이나 했어. 뭐가 안 되고 어쩌고.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오직 나에게만 갇혀가지고 그렇게 인생 산 지가 벌써 수년이요. 그러면 안 되죠. 내 문제가 있을수록 현장에 눈을 돌려야 돼. 내 문제가 있을수록 전도 현장에 마음을 두게 돼요. 그렇죠? 왜냐?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 더해 주시는데 의식주 문제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전도 속에 다 있다니까요. 선교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밖의 영혼에게 눈을 돌려야 돼. 영혼에. 그러면 희한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내 일을 해요. 그게요. 참 묘합니다. 근데 항상 내 문제 가운데 갇혀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잘 안 되면서도 전도도 못하고 그래요. 이게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거 다 하시지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한 번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현장에 다 있구나. 이렇게 답 나오면 돼요. 어저께도 두 군데 딱 갔잖아요. 갔는데 또 깨달은 겁니다. 현장에 다 있네. 현장에.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쭉 보니까 무슨 헌금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먹고 막. 그게 주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깨달은 겁니다.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현장에 다 있네. 다 있구나. 만남의 축복이 전부네. 그렇죠. 만남을 자꾸 넓혀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넓혀가면 그 속에 만남 속에 다 있어. 다 축복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애타게. 나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 어제 들으면서 그 가게에 가가지고 들으면서 목사님 이런 자매가 있습니다. 누구요? 자기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대학생인데 그 사람이 그 자매가 소원이 하나 있답니다. 소원이 뭐냐? 죽는 거. 죽는 것이 소원이래. 그러니까 고통 없이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만 하는 자매래요. 그런데 그 자매를 갖다가 자기가 자꾸 만난다는 거죠. 만나서 메시지 주고. 조금씩 메시지 흘러보내면서 이제 조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현장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표시는 안 나지만은 표를 안 대죠 사람들이. 그들의 뒷면, 숨은 면, 내면 죽어가고 있거든. 살려야 되죠. 그래요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 팀이 돼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포럼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게 문으로 활용하면 돼. 문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그분이 소개해 주는 목사님 이분에게 가보세요. 이분에게 가보세요.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러면 쉽잖아. 쉽잖아요. 그래서 교회화 시키는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자 남기는 제자.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양육하죠. 주님 만나 주시죠. 바울이 또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자 남기는 제자. 이런 제자. 그리고 목회자, 전도자 남기는 제자. 이러한 방향을 딱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내 개인적으로 뭐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거 다 그런 거 놔두고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놔두고요. 현장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은 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많은 영혼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2번 돌았거든요. 2번 싹 돌아 분석하고 주보 싹 꽂아놓고 의자에다가 돌면서 영적 전쟁하고 땅밟기 했어요. 계속. 그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조금이라도 인척이 있는 데는 내가 계속 들어갑니다. 인사하고 또 주보 주고 자꾸 그러면서 문을 찾아요. 문을 찾아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 하나님이 힘나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힘나는 거 없잖아요. 선교하는 것보다 힘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또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었죠. 바울도 로마 복음을 하는데 제자에게 마음을 두고 한 25명에 30명 딱 제자 남기죠. 제자. 왜냐?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맡길 만한 자, 세계복음화를 맡길 만한 자, 내가 가도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탁 붙잡고 인생을 올인하는 제자, 그런 제자 남겨놔야 세계복음화가 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수제자를 남겨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수제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수제자를 많이 남기도록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이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